분명한 총을 갖다가 주신다면 아마 이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 25시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거지. 바울은 첫 선교지로 나가서 거기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치유하는 그런 현장을 탁 가지게 됩니다. 어, 시대는 바울 시대에서 지금 21세기로 넘어와 있습니다. 뭐 AI 시대라고 말할 수도 있고 굉장히 과학이 2000년 전에 비하면 굉장한 발전을 가져온 그런 시대죠. 그러나 이 시대가 영적인 문제가 가득한 시대요. 우상이 난무하는 시대요. 또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든 질병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시대는 바뀌지만은 세상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그 영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가 지금 더 심각해져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심심찮게 계속 총기 사고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죠. 총 하나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데 뭐 이렇게 큰 문제가 되겠냐 싶지만은 정신 문제 가진 사람이 총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되지. 칼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나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이 칼 가지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일을 저지르지요.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힘을 얻지 못하면은 세상의 수만 가지의 문제들, 그 수만 가지의 문제들 그 이면에는 딱 도사리고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이 문제를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게 뭐냐?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복음 24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기도라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24 해야 되는, 기도 24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기도 24 하면 되겠지 싶지만은 기도 24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기도 24 하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더 힘들지 않습니까?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거의 뭐 8년 9년 되죠. 저 혼자서 이제 시작을 갖다가 했는데 어 하려고 하니까 교역자인 저가 목사인 저가 얼마만큼 기도가 힘드냐. 새벽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체질이 새벽에 일어나는 체질이 아니라. 그러니까 밤 1시, 2시에 잠들던 체질이니까 새벽에 일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한 1, 2년 동안 되게 고생했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그 1, 2년이 너무 힘들기는 한데 지속이 됐어요. 희한하죠. 지속이 됐어요. 이전에 제가 젊었을 때는 육신적인 힘이 더 있을 때는 오히려 지속이 안 됐는데 육신적인 힘이 많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1, 2년 동안 힘이 들었는데 지속이 됐어요. 24 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거예요. 어디에선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갖다가 얻은 거예요. 그래서 393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93입니다. 제가 어디에선가 힘을 갖다가 얻었는데 그 어디가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저에게 어떤 힘을 갖다가 공급시켜주는 공급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 이전에는 그냥 뜬구름 잡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들으면은 그러면은 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언약 붙잡아라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 붙잡으면 되겠지. 그냥 막연한 거. 젊었을 때는요. 그 오히려 우리가 가진 육신적인 힘, 내가 가진 지혜, 지식, 여러 가지 인맥, 이런 것들을 많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지를 는 거죠. 왜 그걸 갖다가 의지를 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듣고 보고 배우고 자란 게 그거예요. 이 세상 걸로 가득 차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세상 것이 내게 특별한 도움을 주는 척 하면서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나를 만난 것이고 자기의 이익이 주는 게 있으면은 나를 활용하는 것이지. 역시나 보니까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맥을 갖다가 자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알고 있는 상대편이 그 사람들이 잘 나가는 사람들이면은 자랑하고 싶지요.
뭔가 그럴싸한 그걸 가진 사람이면은 나도 세상 나가면은 사람 만나면은 내가 이런 사람을 알고 있어. 나는 이런 사람들과 친해. 나는 이런 지식을 갖다가 갖고 있어. 나는 이런 학벌이 있는 거야. 그 얘기를 갖다가 왜 합니까? 다른 사람들 보고 잘 알아라 그 말이지. 그거 가지고는 세상을 못 살리고 사람을 못 살리려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갖다가 가만히 받고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갖다가 받는데 나를 쳐다보면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망하는 부분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 받는 나를 쳐다보고서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되지 않겠냐. 그 희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갖다가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다 보니까 어느 날 뒤를 돌아봤는데 내가 응답의 자리에 와 있는 거죠. 그러면 응답받고 힘없고 하다 보니까 좀 여유가 생기지요. 행복하지요. 평안이 오지요. 기쁨이 생기지요. 그러니까 기쁨 24, 행복 24, 응답 24 이런 것들이 되어지기 시작. 되어지기 시작. 그리고 무슨 문제가 탁 오거나 사건이 탁 터지거나 이러면은 그 중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을 거야. 틀림없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 가문의 사람들, 또 모세, 여호수아, 갈렙, 또 라합,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4대를 사사로 지낸 사람들의 인물 그 면면을 보고 또 수많은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는 모습들을 가만히 보니까 일을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어려운 환경을 만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탁 숨어 있는 것을 그거를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24 하나님의 응답받을 절호의 기회가 되는 이게 바로 기도 24라. 기도 24. 그러니까 문제가 왔는데 우리가 기도 24 할 수 있는 중요한 제목이 발견되어져.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더라. 되어지기 시작하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게 뭐냐? 응답을 받는 게 아닙니다. 기도 24라는 응답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 24의 언약을 탁 붙잡으면은 기도 24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우선해야 되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24 행복, 24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되죠. 하나님은 그런 성도, 그런 교회, 하나님이 쓰시고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바울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뭐냐? 바울에게 눈을 탁 열어주신 것이 복음 24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복음 24를 딱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눈을 탁 열어주신 거 뭐냐? 복음 25예요. 복음 25. 기도 24를 갖다가 간절히 하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가장 큰 응답의 문을 갖다가 열어주셨는데 어떤 응답의 문을 열어주셨냐? 기도 25예요. 24는 인간의 시간표예요. 그렇죠? 24시간이라는 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24시간 동안에 기도해야 되고 말씀 보고 전도 운동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애를 쓰고 열심히 하면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25는 뭡니까?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셔야 됩니다. 복음 25라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말씀의 흐름을 보게 하셔야 돼요. 말씀의 흐름을 갖다가 봐야 쫓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책은 읽을 수는 있지만은 말씀 25가 없으면은 복음 25가 없으면은 그 흐름에 올라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도 24는 우리가 애쓰려고 막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25라는 응답을 주시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막연한 거예요. 우리가 뭘 놓고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 이 목사님이 어저께도 그랬지. 핵심 때에. 당장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지역, 복음화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생각을 갖다가 탁 하고 그 마음을 갖다가 딱 먹으면은 당장에 오는 생각이 뭐죠? 막연한, 막연한. 어디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가지신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거리가 갭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5명의 선지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갔던 리더들 5명이 하나님 앞에 뭐 했냐? 기도했던 거예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면 좋습니까? 어떻게 선교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전도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놓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갖다가 하면은 막연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세상은 너무너무 뭐 옛날 그 대우 회장이었던 김우중 씨가 했던 말처럼 세상은 너무너무 넓어. 할 일은 너무너무 많아. 근데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되죠? 어디로 가야 되죠? 누굴 만나야 되죠? 갭이 너무 큰 거예요. 바울 눈에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는 못 봤던 거, 이전에는 모르겠던 거, 그게 바울 눈에 보여지기 시작. 어디로 가야 되겠다, 누구를 만나야 되겠다, 바울 눈에 정확하게 딱 보여지게. 오늘 누구를 만났습니까? 엘루마, 귀신 들린 유대인 거짓 선지자. 정확하게 얘기를 했지. 귀신이 들린 유대인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법을 행사하는 마법을. 뭐 해리포터처럼 말이죠. 이상한 걸 갖다가 막 행하는 거지.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하는 말, 행동,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히나 그 동네의 최고 고위 관리가 이 사람 말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을 전적으로 동의하고 따르고 이 흑암의 역사를 바울이 정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놓고 찾아갔던 겁니다. 사탄이 딱 파놓은 함정, 사탄이 짜놓은 틀, 사탄이 인간을 향해서 걸어놓은 올무, 이거를 확실하고 분명하다. 마귀가 파놓은 함정이 어떤 함정입니까? 하나님 안 해도 돼. 유대인 아닙니까? 그럼 유대인이면은 우리가 흔히 드는 생각이 뭐죠? 여호와 하나님을 제일 세상에서 잘 섬기는 민족. 그런데 이놈이 이 엘루마라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 하나님은 핑계를 대놓고 마법을 행사하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쫙 따라갈 만한 그런 능력을 갖다가 행사하는. 그러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이 그 사람을 100% 신뢰. 하나님 안 해도 돼. 이래 말하면은 그 말에 100% 신뢰. 요거 믿고 따라가는데 이 엘루마가 어떤 사람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 거짓 선지자라. 그러니까 100% 네피림. 네피림이 행세하는 그 힘과 능력으로 뭐를 읽었던 사람입니까? 성공.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계속해서 짜놓은 함정과 틀에 얻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뭐 우상 성기자, 신전 만들고 이러면은 100% 그리를 따라. 인간을 향해서 100% 걸려들 수밖에 없는 눈에 안 보이는 올무를 딱 걸어놓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 문제는 그 사람이 우리를 갖다가 속이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믿는 신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뭐를 몰라요? 사탄을 몰라. 흑암의 역사를 몰라. 그러면 방법 없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밖에 나가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당하고 사는지 잘 몰라요. 처음 제가 불신자 6가지 상태 메시지를 들었는데 말은 이해가 가는데 이 말이 이해가 가지만은 가슴에 와닿지를 않아요. 정말로? 그렇게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한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정신문제, 육신문제에 시달린다고? 전 나중에 알았어요. 병원에 가보니까 막 사람들이 막 아파가지고 막 와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제가 이제 와이프가 애를 가져가지고요. 이제 애를 갖다가 놓을 시기가 다 돼갑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갖다가 한 일주일을 했는데 애 놓고 난 다음에도 충격.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도 충격.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산병원 와가지고 아파가지고 애를 갖다가 탁 낳았는데 저희 애들도 이제 좀 일찍 나왔으니까 인큐베이터에 두 놈 다 한 이틀 있었거든요. 지호지은이가 이틀을 갖다가 인큐베이터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인큐베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중환자실에 가서 애들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보러 가는데 고통이라.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조그마한데 태어난 지 4달, 5달밖에 안 되는데 수술을 5번이네. 그리고 뭐 중환자실에 또 이제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어떤 할아버지하고 이게 여자가 울고 있어요. 왜 울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문 열어주니까 그리로 들어가가지고 나오는데 막 가슴을 치면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저러지? 아이가 얼마나 아팠습니까? 조그마한 아기가 얼마나 아팠습니까? 근데 그런 아이들이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그 병원 하나만 그런데 병원 하나의 의사가 아산병원의 의사가 수천 명 된다고 그러지.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몇 명의 환자들을 진료하겠습니까? 참 기가 찰 노릇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 흑암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얼마만큼 영적인 그 세력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놓고 밖에 나가놓고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신전 만들어 놓고 우상 섬기고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겠습니까?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게. 그렇죠? 경제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어디에 선진국들 가보면요. 그 우상 신전을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돈 내고 와가지고 보고 그리고 즐기고 가잖아요. 상업화돼 있고 관광화돼 있고 경제화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정치꾼들이 이거를 갖다가 선동하는 장소로 이용을 하잖아요. 일본에 가보십시오. 야스쿠니 진자 같은 경우에 일본 정치인들이 자기가 총리가 되거나 또 장관이 되거나 그러면은요. 야스쿠니 진자 가가지고 거기에 전쟁 영웅들 모셔놓는 위패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막 절하고 난립니다. 그거 못하게 한다고 대만, 중국, 한국 이런 데서 일어나가지고 막 맞고 하는데도 꼼짝도 안 합니다. 가서 절합니다. 왜 합니까? 자기 표 올라가. 오히려 일본 안에서는 자기 표가 올라. 그 야스쿠니 진자 말고 일본에 그 이렇게 가면은 제일 큰 절이 있어요. 그 절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에, 우리나라도 뭐 그렇지만은 일본이 특히나 심하고 중국도 굉장히 심한데 딱 가면은요 운세 봐주는 운세. 그럼 뭐 동전 하나 이렇게 탁 넣으면은 운세를 봐주는 게 있습니다. 신기하거든요. 서양 사람들도 그렇고 뭐 오만 나라에서 다 온 사람들이 그거 이렇게 봅니다. 그래 동전 하나 이렇게 던져 넣어놓고 그렇게 쫙 봅니다. 그 뭐 운세 좋은 거 나오면 막 별로 안 좋은 거 나오면 뭐, 뭐 그냥 뭐 기분으로 뭐 한번 본 거지 이러면서 또 버리고 좋은 거 나오면은 탁 간직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한 번 더 봅니다. 올해 내가 운세가 이렇다면서 그렇게 상업화돼. 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른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그렇게 딱 이게 그 동네, 그 지역, 그 나라의 문화가 딱 돼 있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뒤집어줘야 됩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뜬구름 잡듯이 잘 몰라. 알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어요. 가깝지가 않아.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치유할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 버려. 흑암에 그만큼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보좌의 힘이 아니고서는, 보좌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 사람들을 여기에서 끄집어낼 수 있겠습니까? 자기도 거기에서 못 빠져나오는 판에 누구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요. 쉽게 쉽게 여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굉장히 도움을 주는 무속인, 이런 사람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손톱 밑에는요, 막 떼끼어 있는 그런 무속인인데, 그런 사람들이 많은 영적인 힘을 갖다가 공급받아가요, 귀신으로부터. 그러니까 뭔가를 갖다가 딱 가지고 있으니까요. 배울 거 다 배우고, 학벌 좋은 거 가지고 있고, 또 돈도 가지고 있고, 지위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손톱 밑에 떼낀 무속인들 따라가고 있어요. 이런 지도자들이 그런 무속인들 따라가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완전히 그 지역의 문화로 정착화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돈 버는 사람인들,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불안하거나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돈 주고 막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예 자기 집에 안방 무속인한테 내주고, 자기는 저 구석방에 가가지고 거기서 쭈그리고 자고 있어요. 이 힘을 우리가 능가하는 그런 힘을, 위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의 상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한 분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와줄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아예 상대가 되지를 않아요. 자,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힘, 복음 25, 기도 25, 이 힘과 능력을 다 가지고 있으면요, 이 힘을 누리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모르는 무속의 힘을 빌리고 있는, 또 거기에 문화에 녹아내려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를 하기 위해서 문제를 일으키십니다. 문제를. 어떤 문제를 어떻게 일으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딱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24 하고 있으면은, 기도 24 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은요,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터집니다. 우리가 기도 24를 못 누리고 있으면은 문제 터져도 그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기도 24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은요, 문제 터지면은 그게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할들을 바울과 안디옥 교회가 얼마만큼 잘했냐. 이거 가지고서 아시아 전역에 영향을 주고, 마게도냐에 영향을 주고, 로마로까지 영향을 입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울과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마귀는 이런 바울과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뭘 보고 나가야 될지 우리가 잘 진짜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 듣고 기도해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후대들이 완전히 달라질 거거든요. 완전히. 완전히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후손들의 앞으로 살아갈 미래,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해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쏟아부을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상 문제, 사탄 문제, 재앙 문제가 난무하는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 영적으로 다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과 안디옥 교회를 부르시듯이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만들었다는 사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분들을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이 바울과 안디옥 교회가 확실하게 딱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말씀을 갖다가 다 묵상을 하면서요. 이게 얼마만큼 이게 귀중한 축복이냐 이거를 갖다가 알게 됐거든요. 이전에는 기도를 갖다가 막 열심히 해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24 기도를 갖다가 하고 싶지만은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이 기도를 갖다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복음을 갖다가 잘 이해하고 싶고 이 복음을 갖다가 잘 누리고 싶은데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이전에는 얼마만큼 이게 어리석었냐면은 내가 주일 메시지를 탁 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기도해야지 싶은데 기도가 얼마만큼 잘 안 되느냐. 막 나가가지고 사역하고 일하다 보니까 일주일이 휙 지나가. 내가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어. 그 정도로 시간이 휙 지나가면 오늘날 또 보니까 내일 교회 가야 될 날이 토요일. 내가 단 한 번도 성경 말씀을 갖다가 앉아가지고 차분하게 읽은 적이 없어. 기억이 안 나. 기도도 이 내가 이번 주간에 내가 뭐 했지 싶을 정도로 기도 한 번 제대로 한 것 같지가 않아. 내가 정말로 기도를 한 번도 못하고 이렇게 시간이 휙 지나가 버렸나? 이 정도로 참 희한한 시간을 갖다가 제가 젊었을 때 그렇게 보냈거든요. 나는 이 기도를 갖다가 정말로 제대로 할 수 없을까? 기도를 갖다가 뭐 유목사님처럼 세계에서 제일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니 나도 따라서 그렇게 해봤는데 제일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는커녕 주일 시간 지나고 가만히 정신 차려 보니까 토요일이라.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 안 했다를 갖다가 말할 필요가 없지. 이제 생각났으니까. 그 정도로 어리석은 시간들을 갖다가 계속 보낸 거예요. 야, 나는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이 기도를 갖다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기도의 축복을 갖다가 누릴 수 있을까? 복음을 갖다가 내가 알고는 있지만은 이 복음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잘 누릴 수 있지? 기도를 한 번도 못 했는데 어떻게 이 기도를 이 복음 24를 갖다가 하고 복음을 갖다가 이렇게 25 내가 누릴 수 있을까? 참 기가 찰 노릇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중요한 깨달음을 갖다가 하나를 탁 주신. 기도 24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겠냐? 하려고 생각을 갖다가 했는데 오히려 더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면은 기도 24를 갖다가 잘하고 복음 24 그 축복을 갖다가 그 능력을 25의 능력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이유를 발견케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목이 뭡니까? 새벽 기도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이제 체질이 돼가지고 자기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막 기도하고 한 20분 기도하고 나면은 하루 종일 딴 생각하죠. 기도 24가 안 돼. 기도 24가 안 돼. 어떻게 하면은 기도 24 할 수 있습니까? 이 기도의 축복을 어떻게 하면은 누릴 수 있습니까? 기도를 하되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에게 이 중요한 이유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새언약 교회가 하나님 세워진 지 이제 10년이 다 돼가는데 이 10년 세월 동안에 새언약 교회가 강동 송파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 뭡니까?
새언약교회는 강동 송파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여러분들은 어떤 회사에서, 어떤 사업장에서 일을 하시고 계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사업장으로 보내신 것입니까? 내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얼마만큼 질문해 보셨나요? 그 이유를 발견하셨나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기도했던 제목이 뭐냐? 하나님, 안디옥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뭡니까? 그거를 갖다가 놓고 본격적으로 기도했다.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이스라엘이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것. 지구상 최고의 기도 제목을 찾아냈어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부름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내가 너와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또 430년 지난 뒤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또 12사도와 70인과 120명과 500명에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가 뭡니까? 부활 메시지. 모든 족속에게 가고 천하만민에게 가고 땅끝까지 가고 거기에서 어린 양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어린 양을 먹이고 치라. 렘넌트를 살려라. 자, 그 메시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족속에게 안 가고 유대인에게만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사도행전 11장 19절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 몇 명이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파하니라. 사도행전 9장 15절에 사도 바울을 부르시면서 이 사람은 왕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후손들 앞에 세운 복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잘 알지는 못했을 거 아닙니까? 왕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복음 증거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 그 이유가 확실하게 발견되죠. 이방인들에게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왕들에게, 엘리트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이 복음을 말해야 되는 거야. 왜 말해야 됩니까? 그 이유를 찾아냈다니까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이 복음을 말하고 기도 25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지 그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오래된 현장에 병이 있는 거예요. 오래된. 그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 무속인들이 갖고 있었던 오래된 현장의 병.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귀신 들린 점술가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병.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우상에 빠져가지고 영육간에 병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래된 현장의 병. 이거를 누가 찾아낸 겁니까? 누가 눈이 열려졌던 겁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 눈이 열려졌죠. 이 두 사람을 팀으로 엮어서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로 보내라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내용이 이 엄청난 오래된 현장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래서 가서 무속인을 먼저 찾아.
귀신 들린 점술가를 먼저 찾아가는, 우상에 빠져가지고 영육간에 병든 사람들을 찾아갔던. 저와 여러분들이 눈 열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서 2장 4장 2절 3절에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뭐를 기도를? 하나님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유를 발견했던 겁니다. 이유를. 두 번째로는 뭡니까? 이게요, 본격적으로 들고 일어난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가 어떤 동네지요? 강대국이라. 그 강대국 안에서도 이 강대국을 움직이는 지도자들이라.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잡혀 있는지 이것을 바울에게 하나님이 눈뜨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에 대한 살리는 답, 치유하는 답, 이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강대국을 살리고 강대국을 치유하고 강대국을 변화시킬 그런 능력을, 답을 가지고 갔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또 바울뿐만이 아니라 모세에게,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다니엘에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죠? 모세가 살았던 모세 시대에는 애굽이 강대국 아니었습니까? 이 애굽을 둘러싸고 있었던 모든 영적인 문제들이 어디서 다 나왔죠? 이 애굽 자체가 우상바다라. 10가지 재앙이 완전히 파고들어와가지고 애굽을 망칠 정도였어요. 뭐 지금 뭡니까? 뭐 피라미드다, 스핑크스, 싹 다 우상 아닙니까? 싹 다 우상. 이 거대한 작품들이 전부 뭡니까? 사탄의 작품들이고 우상의 작품들 아닙니까? 10가지 재앙이 임했는데 막을 길이 없어. 딱 한 가지 방법.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이걸 막을 길이 없어. 막는 길은 딱 한 개밖에 없어. 그게 뭐죠? 피 언약, 피제사. 이거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는 자는 흑암이 박살이 날 거예요. 그렇죠? 10가지 재앙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막았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10가지 기적이 다 일어나. 사무엘 7장, 17장 여기에는요, 블레셋이라는 동네가 나오는데 이 블레셋이 어떤 나라냐? 한마디로 딱 얘기를 하면요, 다곤, 바알, 바알세불, 아스타롯 이런 우상들이 난무하는 동네. 거기에 뭐 자기 자녀도 뭡니까? 막 우상을 갖다가 섬기기 위해서 자기 자녀도 제물로 바치고 죽이고 난리 나는 동네예요. 난리 나는 동네.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자행하고 있었던 동네가 바로 팔레스타인, 지금의 말로 팔레스타인, 이 블레셋이라는 이런 동네가 이스라엘을 갖다가 공격해 들어왔는데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이거 막은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이. 사무엘이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었죠? 미스바 언약. 이스라엘에게서 뭐를 갖다가 싹 다 제거했냐? 우상을 갖다가 다 제거해버렸어요. 이스라엘에서 우상을 갖다가 제거하는 그 이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누가 알았냐? 사무엘이 알았다. 누가 가르쳐 줬냐? 하나님이 위에서 음성을 들고 가르쳐 주신. 다윗은요, 최고 악질 골리앗, 이 블레셋을 박살내버려요. 뭐를 가지고 말입니까? 사무엘에게 들었던 언약. 어떤 언약입니까? 성전. 일평생을 놓고서 성전 건축만을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사람. 이거를 가지고 성전 언약을 확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인물, 한 인물을 통해서 골리앗과 블레셋을 박살냈고, 또 다른 인물 있죠. 다니엘. 우상 정치의 끝판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임금이 자기의 명성이 최고조에 달하자 정신 도란 짓을 갖다가 하나 했는데 그게 뭡니까? 느보 신상이라는 걸 갖다가 세워가지고 모든 이 바벨론이 전부 자기에게 절을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때에 단호하게 거부하고 나온 인물이 바로 다니엘. 단호하게 거부. 영적 싸움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하겠다.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땅히 주어야 될 승리를, 영적인 승리를 다니엘과 세 친구와 에스더에게 딱 줘. 흑암 세력이 다 무너져 버려. 그렇죠? 왜 흑암 세력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까?
강대국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강대국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 하나님이 그 흑암을 갖다가 깨트리는 빛을 비춰버려요. 이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벌어질 일입니다. 이런 일들만 벌어집니까? 앞으로 우리의 미래중 미래, 후손, 후대, 자손, 이거를 지금부터 위에서 놓고 살리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가는 데마다 회당을 찾아들. 가는 데마다.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해요. 확실하게. 미래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어떻게 살릴 것이냐,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우리 후대들을 위에서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 후대들이 그리스도의 당위성, 하나님 나라의 일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있어야 될 거 무조건 다 이것만 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393 기도. 기도는 마냥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 복음, 이게 분명히 깨달아져야 됩니다. 왜 그게 깨달아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다 깨닫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우리가 계속 공급받으면 그러면은 어딘가 모르게 영적으로 평안이 찾아오고 힘이 생기고 은혜가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공급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응답이거든요. 우리가 무슨 뭐 차가 생겼다, 집이 생겼다, 우리 아이들이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그거는 가짜 응답입니다. 그거는 진짜 응답이 아닙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우리 앞에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하나도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된다고 그랬거든요. 상달되기만 합니까?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주의 천사들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우리가 가야 될 현장에 역사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가야 되는 저 로마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들을 앞서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내시느냐?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바울 곁에 서서 이랬습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만큼 위대한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니까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바울이 말씀을 갖다가 전하는데 이를 금하는 자가 없더라. 세 가지 운동에 눈을 떠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치유의 시대를 갖다가 열어갈 겁니다. 어떤 치유의 시대입니까? 막연합니까? 막연하게 들립니까? 무속 치유, 영적 치유, 재앙 치유, 이런 시대를 하나님이 열어갈 겁니다. 뭐 무속인들을 갖다가 어떻게 전도하지? 막연합니까? 그만큼 우리가 영적인 거에 무지하다는 문제가 확 오면은요. 그러면은 그거 들고 그 문제거리 들고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무속인들을 찾아갑니다. 그거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젊게 보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영적 문제가 오는데 이 영적 문제를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재앙이 오는데 재앙을 그대로 다 맞습니다. 온몸으로 영접을 합니다. 영접을.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엄청난 말씀과 영적인 힘을
우리가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그마한 거지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뒷걸음질 치지 말고 393 기도, 그 언약을 갖다 탁 붙잡은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눈에 안 보이지만은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체험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